지난 주간에 제가요, 저의 사는 집 아파트를 나와서 교회를 오려고 이제 운전을 막 시동을 켜는데 문득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거기에 글씨가 딱 그날따라 글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잘 늘 있는 걸 알았지만 잘 우리가 못 보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뭐라고 써 있죠?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렇게 될까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거를 보면서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소중한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 살았잖아요. 저는요, 학창시절에 1등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아닌걸.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아픔이 몰려오더라고요. 고3 시절에는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대학 가보세요. 또 다른 아픔이, 갈등이, 문제가 또 있다니까요. 대학 시절에는 취직만 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취직해 보세요. 살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저는 총각 시절에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해 봐요. 참 인생이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나타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오늘 정말 행복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정말 행복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저 아파요. 눈물이 나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이 가슴 아픈 채 상처와 아픔 속에 하나님, 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행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요. 행복을 토브. 이거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낮과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차례대로 지으셨잖아요. 짐승, 가축, 공중에 나르는 새, 물고기
하나님 만드셨어요.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 살아갈 인간을 보시면서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야, 우리 아담과 하와가 참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현대적인 이야기로 한번 고쳐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자기 마지막 소원이에요. 직접 손수 우리 아들이 살 집을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땅을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자리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곳을 선택했겠어요. 바람도 잘 불고 따뜻한 해가 비치고 아마 제일 좋은 땅을 고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건축 자재를 아주 좋은 걸 쓰잖아요. 아들이 살 집인데. 그리고 일일이 아버지가 손수 땅을 파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하고 좋은 건축 자재를 이렇게 구입해서 하나하나 집을 완성해 갔을 때 그 기쁨은 뭐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살 집이다. 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하나도 안 피곤한 거죠. 여러분은 표정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해하시죠? 우리 아들이 이 집에 살 건데 생각하면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그 아들이 병으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더 메워지잖아요. 왜?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건 토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권세를 잊어버리고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예배 드려도 가슴에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위로가 안 돼. 찬송을 불러도 감사가 없어.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간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놀라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창조를 허락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으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한순간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아담은 죽도록 수고해야, 노동해야 먹을 수 있게 되고, 이 땅도 저주를 받고 모든 창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제는 다시는 죄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 살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어주리니, 그리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잃어버렸던 토브 행복을 찾아주리라. 그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해 주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2011년에 교회에서 저를 선교 주관으로, 목사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한번 목사님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요, 제가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입니다.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못 살더라고요. 중앙아시아가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한 교회에 제가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것은 한 200명이 채 모이지 않는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100명 정도 교인이 모였는데 이 조명 시설은 너무 형편이었고 교회는 어둑어둑했습니다. 시설이 너무 불편하고 앉아있는 자리는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고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그 피아노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오래된 피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한 분도 자리를 안 떠요. 한 분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아멘 좀 하이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설교 듣는데 얼마나 말씀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시간 예배해 보세요. 다음 주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설교를 끝냈는데 딱 30분 설교했습니다. 제가 30분 딱 설교하고 마쳤는데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는 거예요. 나 설교 끝나고 기립박수 받기는 처음이에요. 더 놀라운 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앙콜,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앙콜 하십니까? 뭔 설교를 또 듣노?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시설이나 환경, 이 좋은 시설,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 좋은 피아노, 오르겐, 이 아름다운 찬양대, 오케스트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가슴의 중심에 모실 때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20시간 비행기를 다시 타고 LA에 와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를 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중남미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코스타리카에 한인들이 한 500여 명 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가는 데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참 많이 살아요. 그 코스타리카에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 옷을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특히 여자의 청바지, 티셔츠를 많이, 워낙 한국 사람들이 솜씨가 좋으니까 이 옷을 진짜 잘 만들고 많이 팔아요. 직원들은 전부 다 중남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건 그 한인들은 전부 표정이 심각해요. 대부분 잘 사는 사람인데 표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 이 정말 코스타리카 중남미 사람들은 대부분이 얼굴이 해피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그 일하는 중남미 사람에게 물었더니 파스토르, 이건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즐겁대. 목사님,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저금이라는 게 없어요. 내일을 왜 생각하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살기도 바쁜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자기들은 오늘 벌은 것 오늘 다 씁니다. 저금이란 게 없어요. 오늘을 진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해피하게, 내일은 내일 또 벌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하루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코리안 주인들 보세요. 저렇게 다 부자인데 가진 거 천지백갈인데 저들이 인상 쓰고 있어요. 저들이 늘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자기들 건데 우리는 그 종들이고, 우리는 이래 행복하고 주인들은 다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욕심부리고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불교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불교가 뭐요? 원망, 불평, 교만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세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실 때 욕심과 어두움과 상처와 분노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연극의 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숙 씨라고 하는 여자 연극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로젤이라고 하는 이 연극을 수십 년 동안 3,000번 이상 공연했다고 합니다. 로젤, 이 모노 드라마입니다. 이 김지숙 씨가 한 여인의 인생을 모노 드라마로 수십 년간 공연한 거예요. 3,000번 이상 공연했어요. 이 로젤이란 여인은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었는데 그는 꿈을 다 포기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짓밟히고 너무너무 가정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버려진 채 기고하게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젤이라는 여인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아픔을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털어놓습니다. 이게 연극의 마지막 대사예요. 그 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로젤의 마지막 대사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한 번 필요했어요. 아무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내 마음을 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이제 당신에게 내 얘기를, 내 아픔을 다 얘기하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대사였어요. 어느 날 이 김지숙 씨를 여자 교도소에서 초청을 해서 연극을 해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여자 교도소에 갔습니다. 수백 명의 여자 교도소를 놓고 이 로젤의 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연하면서 외칩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픔을 다 터놓고 얘기하고 갈 수 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맙다고. 이제는 모든 걸 얘기하니 내 가슴이 후련하다고. 이게 마지막 대사 하는데 그 대사가 끝나자 수백 명의 여죄수들이 펑펑 옵니다.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너무 가슴 아프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하고 얼룩진 지난날의 상처로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너한테 다 말하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 이 대사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죄수가 통곡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가지마, 가지마. 난 너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서 이제는 나는 살아낼 거야. 이제 나는 살아낼 거야. 나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도 살아낼 거야. 그 말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이 소리내 울고 김지숙 씨도 소리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눈물, 상처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영상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해답입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행복을 다른 곳에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